예,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전능하심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교우들의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 손들과 생업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새해를 맞은 지가 이제 한 주간 일주일이 이제 되어 가지요. 어떤 마음으로 맞으셨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맞으셨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맞으셨을까요?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세계적인 정세들,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이 불안하고 또 암울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근원적인 그 우리 모든 삶의 길과 진리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말씀 속에는 풍성하게 샘솟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우리 잠시 꺼두고, 그리고 고요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시작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들을 쭉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앞부분까지는 심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아니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어렵고 암울한 그런 역사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나, 이제 그런 아주 낙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읽을 때에 얼마나 뭐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붙들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주저앉아 있는 백성을 그냥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우리 그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라는 그 단어,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은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기은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기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은이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기은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기은이 넌 내 것이라. 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인쳐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아예 도장을 콱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적이 한번 등재가 되면 그거를 함부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호적에 등재되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이 모든 것들 지우고 싶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가 않지요. 지웠다는 흔적까지 다 남게 되어 있는 게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너 심판이라든지 너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했다고, 이미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는 것은 두루뭉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가 아니죠. 각 사람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콕 찍어서 그렇게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시면서 넌 내 거야. 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너 누구 거야? 이러면 엄마 거, 아빠 거. 아이들이 그 이야기하는 재미에 부모들이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본다든지 우리의 심령 속을 뒤져본다든지 내 살아온 근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던가요? 아무리 그런 자격이 없고 내가 누추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면 그 누가 거기에다가 저 사람 사는 게 엉망이던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엉망이던데, 인간성 별로던데, 뭐 착한 일도 많이 안 하던데, 아무리 옆에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각 사람을 너희는 이게 아니고 너는 꼭 찍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이 말씀,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리고 강을 건넌다, 뭐 이런 표현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박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키면서 우리 이 히브리 민족만 그 물에서 건져내듯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그 강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강을 아래 위로 막아서 맨 땅에 걸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마 소름 끼치도록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있는데도, 불기둥으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따뜻하게는 하였을지언정 그것에 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불꽃이 사르지도 않았다 하는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물속을 지나가야 될 때,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될 그러한 혹한의 시간들, 또 혹세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온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가정사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어떤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깊은 병 중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한다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눈물 흘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없어져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늘 위로하시며 토닥이시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야말로 낙심해서 누워있는 우리를 먹으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때마다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은 사랑의 발로 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물결도, 그 어떤 공격도, 그 어떤 그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붙듭시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오겠죠. 낙심할 때도 오겠죠.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세상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이방신들, 겉으로 보기에 삐까뻔쩍한 그러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너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구원하시는가 하면 애굽을 내 속량물로 줬다. 구스와 스바를 네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그 값으로 내가 다 치러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민족을 속량물로 사용하셨대요. 그러면 그러면은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그 민족은 그러면 속량물로 사용돼야 되냐? 이스라엘도 지은 죄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의 오차나 그 실수가 없지요. 그들은 그들대로 속량물로 취급되고 멸망할 만큼의 그들의 죄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들을 속량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이 안에 붙드십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로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입으로 다 찬송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그냥 하나님이 립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영광보좌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보배롭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그냥 눈물 속에 있으며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야,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아니 70년이나 저 땅이 다 황폐되고 그야말로 짐승들만 우글거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돌아가 봐야 뭐 무슨 낙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시나 봐. 우리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렇게 낙심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번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왜 지으셨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그냥 뭐 능력 있으시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룰루랄라 하시면서 뭐 쉽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깊고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 죄에 빠진 내 자녀,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됐다고 해요. 그 값이 누구의 피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값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대신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이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